성경 신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고린토 공동체를 세운 것은 바오로의 가장 중요한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고린토 공동체는 그리스도교가 서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목 구실을 했다. 고린토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바오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즉 유다인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가 회당이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다. 바오로가 본 영상은 히브리 백성이 자기네 불충실함 때문에 회개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백성에게 자기네 자리를 내주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 어떤 반대도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지 못함을 보여준다. 고린토에서 바오로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낸 두 통의 서간을 쓴다. 이 서간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다. 바오로는 코린토에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만난다. 이 부부는 주전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다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뒤 피신하여 코린토에 정착해 있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부유한 상인이었다. 이는 부유한 가정들도 그리스도교로 회개했음을 보여준다. 이 부부도 바오로와 더불어 선교사가 된다. 고린토에 도착한 바오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몸바친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 공동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와서 주간 내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선교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오로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선포하자 유다인들이 반발한다. 죄인으로 단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자가 자기네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다인들이 반대하자 바오로는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다. 바오로는 회당을 떠나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삼아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운다. 바오로는 분명히 최악의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바오로는 즉 밤중에 본 영상 속에서 위로와 힘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언어로 바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신다. 이 환시의 도움을 받은 바오로는 고린토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자기 특유의 공동체들을 세운다. 고린토 공동체가 겪은 극적인 사건은 오늘날 공동체들이 겪는 극적인 사건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고린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맞서야 할 도전을 이해할 수 있다. 고린토에서 선교하다 18. 그 뒤에 바오로는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킬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킬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오로가 그들을 찾아갔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을 하였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업이었다. 바오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었다. 실라스와 티모테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고 증언하면서 말씀 전파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며 모독하는 말을 퍼붓자 바오로는 옷에 먼지를 털고 났어.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티티우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였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 크리스포스는 온 지방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 코린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바오로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르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의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바오로가 지금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폴이라는 이름 많이 쓰잖아요. 폴이라는 이름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조가 이 바오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존이라는 이름도 역시 유대 기독교 전통의 이름인데요. 존이 요한에서 따온 거죠. 그리고 또 토마스라는 이름도 유대 기독교 전통이고, 또 뭐가 있냐? 조한, 그리고 티모시, 팀이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조니도 지금 요한이고. 생각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카스. 베드로, 피터가 베드로죠.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오로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자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12절부터 17절 유다인들이 다시금 바오로를 모함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권력에 도전한다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한다. 이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함을 떠올리게 한다. 즉 로마가 유다 율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다 율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로마 권력에 와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루카는 유다인들을 단죄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아량을 베푸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존립과 전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루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을 조금 더 불편하게 하지 않고 있다. 루카 복음서 저자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 18절부터 23절 율법을 거스른다는 유다교의 고발을 받자 바오르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한 서약을 실행한다. 바오로가 유다교의 율법과 종교를 충실히 지킨 것은 유다인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는 미래 에페소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 된다. 바오르는 에페소에서 잠깐 동안만 머문다. 에페소는 로마 제국에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아시아 주의 수도였다. 동방과 서방 사이의 상업 중심지요 종교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유다인들은 바오르를 받아들이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청한다. 뒤에 바오르는 에페소로 돌아와 선교 활동을 계속한다. 바오로는 예루살렘 항구 카이사리아에서 내린다. 이곳에서 교회에 인사하러 간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다.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이중 표현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이다. 한편 교회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교 현상의 중심 초점인 맨 첫 공동체를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바오로의 여정과 켄클레에서 행한 서약을 알아들을 수 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 시점에 배치한다. 그 기회에 언급한 여행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오로가 켄크레에서 행한 서약을 알아들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바오로는 그 시점에 고통스럽지만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는 서약을 지켜낸다. 사도행전 15장과 18장 22절에서도 이 여행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곳에서 바오로는 갈라티아를 거쳐 에페소로 갈 것이다. 안티오키아로 돌아가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켄클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들은 에페소에 도착하였다. 바오로는 그 두 사람을 그곳에 따로 남겨두고 혼자 회당으로 가서 유다인들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오로에게 좀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그는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배를 타고 에페소를 떠났다. 바오로는 카이사리아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내려갔다. 바오로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낸 뒤 다시 길을 떠나 갈라티아 지방과 프리기아를 차례로 거쳐가면서 모든 제자들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아폴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한편 아폴로라는 어떤 유다인이 에페소에 도착하였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달변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미 주님의 길을 배워 알고 있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정확히 가르쳤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설교하기 시작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줬다. 그 뒤에 아폴로가 아카이아로 건너가고 싶어하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곳의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해달라는 편지를 써보냈다. 아폴로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미 신자가 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면서 공공연히 그리고 확고히 유다인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24절부터 28절 아폴로는 설득력 있는 연설가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면서 좋은 일을 한다. 아폴로는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바탕이 불완전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한테서 배울 필요가 있었다. 아폴로는 에페소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고린토로 건너간다.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페소로 온다. 알렉산드리아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의 유다교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이 70인역 성경이다. 이때 유다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명기계 책들도 생겨났다.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다. 19.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지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3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이 회중 앞에서 주님의 길을 헐뜯으며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려 하자 바오로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날마다 티란노스 학원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인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어, 19장 1절부터 10절. 에페소는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 다음으로 그리스도교가 퍼진 세 번째 중심지였다.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제자들의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기본 문제점 한 가지를 분명히 밝힌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교 믿음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성령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를 통하여 현존하신다고 말한다. 이제 회당은 설교하는 공간의 역할을 그만둔다. 이 같은 독립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자유로이 순조롭게 선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길을 하나로 보고 있음을 새겨두라. 이거를 했나? 24절부터 28절. 아폴로는 설득력 있는 연설가로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 아폴로는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다툼이 불완전했다.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한테서 배울 필요가 있었다. 아폴로는 에페소에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고린토로 건너간다. 아폴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에페소로 온다. 알렉산드리아는 팔레스타인 밖에서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의 유다교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이 70인역 성경이다. 이때 유다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신명기계 책들도 생겼다. 바오로는 자기가 선포하는 복음을 유다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회당을 떠나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학원에서 복음을 전한다. 티란노스 학원에 속한 사람들은 에페소에서 가까운 지방 사람들이었다. 이는 바오로가 에페소 인근 지방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손을 끊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복음이 특정한 나라나 백성의 특수한 문화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특정한 나라나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와 백성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오로가 기적을 일으키다. 하나님께서는 바오로를 통하여 비범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의 살갗에 닿았던 수건이나 안치마를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사라지고 악령들이 물러갔다. 그러자 구마자로 돌아다니는 몇몇 유다인까지도 바오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면서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스케우아스라는 유다인 대사자의 7 아들이 그렇게 하자 악령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오로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였다. 그때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억누르고 짓누르는 바람에 그들은 옷이 벗겨지고 상처를 입어 그 집에서 달아났다. 이 일이 에페소에 사는 모든 유다인과 그리스인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다. 그러자 신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해온 행실을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자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책들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 책들을 값으로 따져보니 은돈 5만 양 어치나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더욱 힘차게 자라고 힘을 떨쳤다. 11절부터 20절 루카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구원 능력 20절은 마술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복음은 마술의 속임수를 폭로한다. 마술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 자신까지도 사람답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마술이 특히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은 마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스도교는 좋은 뜻에서 현실적인 종교다. 그리스도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혼동되지 않고 단순히 이익을 쫓는 자들과도 혼동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한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교는 쉴 수 없다. 21절부터 22절 이 구절들은 순환을 당하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과 매우 비슷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오로의 순환이 시작된다. 죽음은 복음을 끝까지 준거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도장이다. 순교는 마지막까지 버틴 그리스도인의 저항을 증명해준다. 순교로 복음 증거가 명백하게 세상을 이긴다. 루카는 바오로가 순교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말을 하지는 않는다. 루카는 틀림없이 복음 선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 책이 끝날 때 바오로 서다가 집에 갇힌 것만을 이야기하고 복음서 부분에서와 같은 형태로 부하가 같은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에페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오로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협력자들 가운데에서 디모테오와 에라스토스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렀다. 그 무렵 주님의 길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장이가 있었는데 그는 은으로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었다. 데메트리오스가 그 장인들과 또 같은 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직업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저 바오로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에페소만이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지방에 걸쳐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나쁜 평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온 아시아와 온 세상이 숭배하는 이 여신께서 위엄마저 상실하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쳤다. 그래서 온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바오로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를 붙들어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갔다. 바오로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말렸다. 바오로와 친하게 지내던 몇몇 아시아 지방 장관들도 바오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그때 유다인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줬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군중에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페소인들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시다 하고 외쳐댔다. 마침내 서기관이 군중을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페소 시민 여러분, 에페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아르테미스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여러분은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전 강도가 아니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데메토리오스와 그의 동료 장인들은 누구를 걸어 송사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오늘의 일 때문에 소유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사유가 없으니 우리는 이 난동을 해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회를 해산시켰다. 어, 23절부터 40절. 왜 길,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소란을 일으키는가? 사도행전은 아미시아는 모양으로 그리스도교, 전원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가리키지만 복음이 경제 문제와 갖는 관계를 또한 강조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정신을 재산의 나눔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이익의 바탕을 둔 경제적 이해관계는 우상숭배이며 복음에 반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백성으로부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빼앗게 만든다. 극소수 특권층으로 하여금 재산을 독차지하고 경영하게 한다. 아르테미스 신당의 기념물을 만드는 직공들이 일으킨 소요는 이런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먼저 경제면에서 여신 숭배와 도시 자체를 위협했다. 은장이들과 직공들은 작은 여신상, 받침대 또는 제단을 만들어 팔아 생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은장이들과 직공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신 숭배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군중도 아르테미스가 도시 자체와 동일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신을 뒤흔드는 것을 도시를 뒤흔드는 것으로 봤다. 또한 그 안에 살면서 도시와 그 여신과 하나로 보던 자기네 자신을 뒤흔드는 것으로 여겼다. 그런 군중이 극장으로 몰려가서 가이오스와 아리스타르코스라는 두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온다. 루카는 시장이 뛰어든 것을 좋게 소개한다. 시장이 나서서 군중을 막고 법적인 과정을 정리해준다. 먼저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 그 다음에 이 집회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당국자들에게서 진압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서 소요가 가라앉는다.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를 위협한다. 하늘을 분노로 떨게 하는 범죄는 착한 백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짓이다. 그것도 종교적인 겉모양을 띌 경우에는 가장 밉살스러운 범죄가 된다. 20장 1절부터 6절. 바울은 에페소에서 2년 반을 머문다.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갈라티아, 필리피, 필레몬,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여러 서간을 쓴다. 여러 장소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동반자들은 복음이 어떻게 활력을 가지고 퍼졌는지에 대한 증인이다. 바울은 캥그레의 항구를 떠나 카이사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그러나 자기를 해치려는 유다인들의 음모를 알아채고서 지름길을 버려두고 훨씬 먼 길을 택하기로 한다. 그는 틀림없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 했을 것이고 유다인들이 그 헌금을 빼앗으려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티모테오와 에라스토스를 마케도니아로 보내어 헌금을 모으도록 한다. 루카는 이 복음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루카가 보기에 바울을 수행한 7사람은 영예롭게 선택된 사람들일 뿐이었다. 사실상 그 7사람은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져가도록 여러 공동체에서 뽑힌 대표였음에 틀림없다. 이 집단은 필리피에서 갈라진다. 2사람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틀림없이 시리아로 건너가려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주후 58년 봄에 파스카를 지내려고 필리피에 머물렀을 것이다.
20장 1절부터 6절.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20장.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 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다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다스만의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래 동안 지냈다.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있던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오로가 내려가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7절부터 12절. 이 일화는 루카 8장 40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일화와 비슷하다. 주간의 첫째 날 빵을 떼어 나눈 소생은 루카 24장을 떠올리게 한다. 성찬례의 거행은 바오로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당신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성찬례에서는 공동체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주 예수님께서 현존하여 계신다. 바오로는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가 행한 것과 매우 닮은 행동을 취하여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낸다. 루카는 이로써 타비타를 다시 살린 베드로와 바오로를 동일선상에 놓는다. 만찬을 거행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밥을 나누는 주님의 성찬례야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능력 안에도 현존하신다.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틸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13절부터 16절. 바오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간 사실은 그가 유다교의 전통을 계속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교를 유다교에서 해방하려는 그의 모든 노력은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신앙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오로는 가까이 있는 에페소로 가는 것을 애써 피한다. 루카에 의하면 여행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 그렇게 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틀림없이 에페소에서 소요가 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또한 바오로가 가을절 축제 다음 50일째 지내는 유다인 축제인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 했다고 한다. 루카에 따르면 바오로는 유다교의 종교 전통을 계속 끝까지 충실히 지킨다. 17절부터 38절 이 본문은 바오로의 영적인 유언과 같다. 이 대목은 요한 14장 14절부터 17절과 14에서 17과 비슷하다. 바오로의 말과 공동체, 행동은 공동체를 가족의 정신으로 하나 되게 한 형제적인 생활을 증거해준다. 모인 원로들은 그리스어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불린다. 바오로는 온갖 어려움과 끊임없는 박해를 받고 숱한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을 섬겼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 않았다. 실망하는 법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몸 바쳤다. 바오로는 자기에게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바오로더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린다. 그러나 바오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교로서 자기 복음화 활동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자기가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증거해야 한다. 공동체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들은 성령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으신 백성을 돌볼 책임을 맡았을 뿐이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안팎의 적을 말해준다. 바깥의 적은 밖으로부터 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길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적은 스스로 빗나가고 다른 구성원들도 빗나가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두 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공동체의 사목자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 사목자들과 지도자들은 복음 위에 있지 않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목자들은 재산을 모으고 재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목자는 바오로의 표양을 따라서 순수 일해서 먹고 살면서 남은 것이 있으면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없이 좋다. 에베소의 원로들과 나눈 고별사로서 바오로는 아시아에서 펼친 선교활동을 모두 마감한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단죄를 받은 다음 로마에서 순교로 생애를 마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유다교 당국자들에게서 단죄를 받고 로마인들에게서 사형을 받을 것이다. 스승이 걸어간 길은 제자가 걸어갈 것이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두옥과 왔느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곳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나님 은중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떼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38.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20일.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길이 다 찾아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풀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에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리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21장 1절부터 14절 생애를
맞춰갈 무렵 바오로는 성령의 각별한 현주를 체험한다. 성령께서는 바오로가 갈 길을 보여주신다. 성령의 현주는 바오로가 고난을 받을 시간을 예고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바오로를 그 시간에서 구출하고 싶어한다. 공동체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바치신 기도를 되풀이한다. 교회 전체가 바오로의 순환에 동참한다.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다. 그들은 바오로에게 주의를 주면서 온갖 모양으로 말리려고 애쓴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바오로는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충동을 받는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영감을 주어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하신다.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하고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바를 아는 일이다. 하가보스 예언자는 바오로가 예루살렘에서 손과 발을 쇠사슬로 결박당하리라고 예언한다. 하가보스가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한다. 그러나 바오로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고뇌에 휩싸인다. 15절부터 26절. 이방인 사이에서 바오로가 펼친 활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각한 분열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리스도교로 회개한 많은 유다인은 바오로가 유다교 전통을 업신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의 활동을 막으려고 했다. 바오로와 야고보와 원로들의 제안은 유다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꾀로 보인다. 그러나 실상 그 제안은 관교한 속임수가 아니라 유다인 가운데서 생긴 교회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지키려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야고보는 바오로더러 4명의 가난한 유다인들이 머리를 깎을 돈을 대라고 권한다. 실상 바오로는 유다교 간섭에 늘 충실해 왔다. 성전에도 나다녔고 유다인들과 힘을 합해 모든 일을 해결해 왔다. 바오로는 겸손하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원로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일이 부드럽게 해결된다. 바오로는 밖에서 왔고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 열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의심을 사고 있었다. 야고보의 권고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권고였을 것이다. 야고보는 그리스도교로 회개한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팀해준다. 그들은 바오로가 팔레스타인 밖에서 사는 유다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유다교를 약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오로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에게 유다인들처럼 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유다인들에게도 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분모는 순전한 모함이었다. 바오로가 예루살렘에 다다른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권력과 대결하려고 벌이기 때문에 혁명의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바오로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가난한 공동체들을 위해 모금한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었다. 야고보를 방문하다.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푸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맞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서원을 한 사람이 넷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배영을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게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상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써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뽑고 바오로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2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소리 외쳐댔던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스스의 시민이오.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27절부터 40절 바오로에 대한 유다교의 고발은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실천적 의미를 점점 분명히 해준다. 즉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전을 대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율법을 대신하고 보편적인 형제로 유다인의 국수주의를 대신함을 보여준다. 로마 당국의 개입과 군중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는 장면과 스데바노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다인들이 바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들은 바로 군중을 부추겨 바오로를 붙잡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발한다. 바오로에 대한 그들의 고발은 예수님께 대한 고발을 떠올리게 한다. 군중이 폭동을 일으킨다. 그 폭동은 성전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에서 바라다 볼 수 있었다.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 분견대가 들어와 사태를 가라앉힌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루카는 로마인들의 처신을 좋은 쪽으로 보여준다. 로마 군인들은 분노한 유다인 군중에게서 바오로를 구해낸다. 군중은 바오로를 죽이려 하지만 군인들은 바오로를 구하기 위하여 그를 쇠사슬로 묶기까지 한다.
바오로는 파견대장에게 자기는 결코 자객들과 같은 테러 분자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파견대장은 바오로더러 군중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한다. 자주